성경의 이름 이야기 6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2번째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너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둘은 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번제로 바치려는 것을 사라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줄 이야기가 요세푸스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할 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과연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거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요세푸스라는 유대 작가가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렇다라는 걸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드디어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요. 물론 이삭은 아직은 모르죠. 이 번제가 바로 burnt offering. 요건 한번 알고 가죠. 이 번제를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완전히 태워서 offering 하나님께 드린다. offering 드린다는 거죠. 이 번제와 또 화목제가 또 유명하죠. 화목제가 사실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peace offering, 평화를 위해서 드린다. 화목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peace offering. 그래서 두 가지 burnt offering과 peace offering을 한번 영어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써놨어요. 번제는 사실 올라라고 그러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burnt offering이다. 이 화목제는 쉘렘이에요. 쉘렘. 여러분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것도 같은 어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샬렘, 화목하냐, 평화롭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burnt offering은 번제다. 이 번제를 위해서 이들이 왔죠. 사실 무서운 얘기지만은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의심이 든다 그랬죠. 여기 지금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종 두 명이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양이든 황소든 여기서 사람이 되겠지만 완전히 태우려 그러면 뭐 장작 두세 개 갖고는 안 되죠. 장작 수십 개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삭은 이미 완전히 성년이 됐다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삭이 성년이 아니라면 종 두 명이 있죠. 종한테 얼마든지 너 이 번제나무 갖다 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그리고 내려놓고 너희들은 내려가 이래도 돼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삭은 나이가 상당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지금 나무와 불과 칼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가 없죠? 희생양이 없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그가 이랬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랬대 불과 나무 그리고 칼 뭐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그 위에 쫙 벌려놨어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죠. 아들 이삭을 결박한다 그러면은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했을까요? 이삭이 아무리 7살, 8살짜리라도 분위기 딱 보고 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성년이 됐다 그러면 늙은 아브라함 정도는 간단히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놨대요. 여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쩍 들어서 올려놓은 것처럼 돼 있죠. 한번 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저는 이걸 그래서 창세기의 복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벌써 본향을 사모하고 이런 복음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라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말이래요. 그래서 이 대목을 아예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다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말라크 여호와예요.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인데 요걸 히브리로는 안 썼어요. 어려워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내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이거는 거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죠. 가브리엘이나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도 절대 내게 이런 말을 안 써요. 천사장 미가엘도 뭐 마귀와 다투어 모세의 시체가 가서 마귀와 다툴 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전문가들 신학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진 사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 점은 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각할 점이 많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해주고 우리 또 계속 나가죠. 우리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린 걸 얘기하죠. 그가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아들을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렸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딱 모형이죠. 아브라함이 그 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이레라는 거 여기서는 준비하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레. 사실 이 이레는 원래의 뜻은 이 단어의 기본 first meaning은 보다예요. 보다. See, watch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준비하다 이렇게 됐네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바할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건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소리 있죠. 여호와 이레.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다라고 사실은 신약의 사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요세푸스는 AD 3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에 태어났겠죠. 그 조금 지나서 그리고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유대가 멸망할 때 이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이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너 혼자 살아서 뭐 로마 황제하고 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냐라는 배신자가 되는데 어떻든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는 이 성경 이외에 가장 중요한 책이래요. 다만 우리는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 자료. 그래서 저는 유대 고대사를 1987년 김지찬 님께서 번역하신 그 이 역본을 썼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1992년 8세번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만약 여러분 여기 구할 수 있거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읽는 것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노년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몹시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지금 100살도 많은데 그 당시에 100살 동안 자기의 적자를 못 낳았다 그러면 참 고생 많았죠. 이삭은 그런데 이때 나온 이삭은 또한 모든 덕을 갖춘 데다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 100살 낳았으면 까딱하다 버릇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지멋대로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은 덕을 갖췄대요. 참 이삭도 정말 대단하죠.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여서 덕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가서 산을 쌓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을 드리는 자신의 의도를 여기서 중요하죠. 아내 사라와 그 밖의 모든 하인들에게 비밀로 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비밀로 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더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제사에 필요한 것을 나귀 등에 지우고 제사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희생양인데 그건 안 가져갔죠. 모레산으로 떠났다. 제3일에 모레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두 종을 평지에 남겨뒀어요.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동물을 제외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불가카리도 있지만 나무죠.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아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럼 또 계속 보죠.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25이었대요. 이거는 그들 사이의 전승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는지 15이었는지 사실 알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어떻게 산을 올라가는데 물병 2개만 들어도 힘든데 그 나무 많은 장작을 쥐고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전승을 받은 유대인들은 25살이라고 딱 요세푸스가 못을 박네요. 그럼 사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또 25이라면 이해 안 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상한 단을 쌓으면서 희생 동물이 없으니 무엇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라고 아버지께 물어보았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제사에 임재하시고 이 임재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개념의 임재.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임재하시는 거. 쉐키나라고 했는데 그건 또 몰랐대요. 임재가 또 쉐키나인데 자주간 그 임재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연락하시길 기뻐하신다면 그가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 이미 아브라함 얘기는 하나님은 준비했다. 바로 너다. 답은 너다. 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은 후 모든 것이 준비되자 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고는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넘기려 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것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요세푸스의 글, 즉 유대인의 믿음은 내가 너를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너를 바치는 것을 아량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후원자여 보호자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너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내 아들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내 아비보다 먼저 희생 제물로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도록 해라. 지금 다시 산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병이나 전쟁이나 다른 어떤 무서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기도와 종교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서 내 영혼을 영접하시고 완전히 영혼이 간다는 거죠. 내 영혼을 영접하시고 자기 곁에 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 이 유대 고대사에 쓴 요세푸스는 이삭이 다시 산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한 말이에요. 나의 노년에 너를 나의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죠. 저 땅에서 이런 까닭으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너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시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준다는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지금 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근데 굉장히 신학자들도 이 전문가들도 얘기할 때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나 전쟁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자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삭의 믿음은 어떤가 볼까요? 자, 이삭의 믿음. 이삭은 그 아버지처럼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대요. 기쁘게. 만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두 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가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이삭이죠. 이삭은 제물이 되기 위해 즉시 단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서는요. 단으로 올라간 건 이삭 스스로 올라갔어요. 이삭 스스로 즉시 단으로 올라갔대요. 만일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인간의 피를 탐내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피를 탐내기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하셨죠. 단지 내가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초의 망설임 없이 내 명령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만족했고 너의 놀랄 만한 믿음을 본 이상 너에게 큰 축복을 기꺼이 베풀 것이다. 너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다른 자녀들도 보게 될 것이며 이거는 케토라 그들한테 나죠. 사라는 이제 아들 못 낳아요. 내 아들은 크게 장수할 것이고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큰 나라를 남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번창하여 열국을 이룰 것이며 족장들은 이때 좀 족장들이 이 아브라함만 해도 아직도 그 셈족 계열의 그런 게 있어요. 영원한 이름을 남길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며 만인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수양을 제물로 주셨다. 수양을 이삭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의외로 전혀 생각 못하게 함께 살게 된 데다가 큰 축복을 약속을 얻은 데 감격하여 서로를 힘차게 끼워놨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들은 제물로 이 수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라에게로 되돌아왔다. 사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다만
자기 남편과 아들이 어딜 떠나는데 무사히 왔구나 해서 기뻤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기에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자, 요세푸스의 글은 여러분 참조하시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 여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죠. 성경에는 분명히 다시 올 거다.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세푸스의 제가 요 앞에 요 판본을 얘기를 했죠. 판본을 얘기를 한 걸 왜 그랬냐면 1981년 92년 8세번 생명의 말씀사에 506페이지에 506페이지인가요? 605페이지인가요?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지금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과연 그런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과연 예수를 믿었나 그런 점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데 요세푸스의 글에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 책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걸 넘어가고 사랑의 상징은 독생자죠. 독생자. 홀로 있는 아들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정말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장을 주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죠.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에 직접 보여주세요. 즉 그 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야곱의 사다리 그 길을 요한복음 1장에서 직접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죠. 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인자의 길, 야곱의 사다리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